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외워봅시다. 외우는 사람들은 외우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외워보도록 노력합시다.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뭐라고요?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있는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시냇가에 누가 심어놨는가? 나무가 스스로 심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주인이 있겠죠. 주인 아니면 사람이 거기다가 심어놔서 거기 있겠습니까? 자기로서는 거기 가서 심어질 수가 없고 주인이 어떤 사람이 거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를 그 시냇가 같은 위치에 심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놨지, 나를 거기다가 그때 태어나고 또 그곳에 살게 했고 그 모든 은혜를 주었지, 내가 거기 원했다고 생각하고 정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이 있다. 또 복이 있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하고 오늘 성경 특히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다는 거하고도 아주 달라요. 달라요. 오늘 시편에서 저기 3절에 오늘 1편 3절에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이 복의 관념이 다른데, 그 여기서 행사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욕심대로 한 대로 그것이 어렵지 않게 잘 이루어지는 게 그 행사의 형통이라고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의 3절의 그 형통은 시냇가 심나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으로 보여줘 하나님과 깊은 생명관계가 맺어지는 그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외부로 또 환란이 크고 안으로 믿음의 이 자기 부인의 전투, 십자가 전투가 많아도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그런 면을 여기서 뭐라고 했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이 복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람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내가 복 있는 것도 원하지만 부모가 되니까 내 자식이 더 복 있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월급도 적게 받고 나가서 돈 벌어봐야 고생만 진탕하고 오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참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 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지금 현재 멀어지는 그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 자녀들 3명이 있어요. 항상 주님, 나 진정으로 주님께 원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환란이 와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에 부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주세요. 세상이 좀 어려도 연단이 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깨끗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실력 있는 믿음이 보이지 믿음의 시험과 연단이 없이는 안 되고 시험과 연단을 겪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 대학까지 가는데도 또 사회까지 나가는데 보면 참 그 마음이 공부하고 애를 쓰는 거 마음이 안 됐잖아요. 응? 안 돼. 본인은 몰라도 부모가 볼 때 저렇게 힘들어서 해서 학교를 가고 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구나. 참 힘들구나. 그거 봐도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 됐어요. 근데 세상 것도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런 세상을 살아나갈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요. 그럼 하늘나라 가는 이 믿음으로 부해주고 생명의 믿음을 만들라는 데는 또 그만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또 좋은 영원한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뭐 한 10년 써먹다가 20년 써먹다가 돌이 얻을 때 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자녀를 두고 마음이 양쪽에서 참 불쌍하다. 자, 나입사님, 우리 그 자식들이 불쌍한 게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세상 준비를 잘해가지고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까? 예? 아니면 참 우리 영원한 생명의 이 예수 구원의 이면을 너무나 모르고 만약에 천방지축으로 산다 하면 그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게 불쌍해 보여요? 사실이에요. 또 우리 김영민 사님도 두 사람을 표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거 갖고 많이 자식들에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떨 때 하나님 혹시 내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그거를 더 크게 여기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더 가치 있게 크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혹시 우리 아이들 현재 믿음을 더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도 봤어요. 하나님께. 김영희 비사님은 자식들 보고 마음이 아플 때 있었어요? 불쌍하게 여길 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지. 어떻게 쳐다보면은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고 그것도 보면 불쌍할 때가 있고 또 못난 자식 못난 다 불쌍할 때가 있지. 다 있어. 자녀분 불쌍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큰 자식이 불쌍해요? 작은 자식이 더 불쌍해요? 똑같겠지. 그런데 지금 대답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부모가 뭐 세상을 잘 못 밀어서 공부도 좀 더 못하고 또 앞으로 집도 못 사줄 것 같고 뭐도 이래서 불쌍하다가 생각하는 건지 얘들이 참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게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맡기게 판단은 우리 조양자 사모는 자식들이 제일 많이 크니까 그것도 더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보면요, 대부분 뭐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 손해봐도 세상이 잘 되면 좋고 그걸 자랑하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손해보면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부모들이 제가 볼 땐 더 많더라고요. 세상 보고 불쌍해하고 그 아이가 영원한 참 소망의 믿음에 대해서 불쌍해, 그걸 세상을 좀 손해봐도 참 그 믿음에 대해서 부여하기를 바라고 그걸 좋아하는 이 부모들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 정말로 내가 어떤 복을 진짜로 내가 복 있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자기 복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내 자녀들한테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한다면 나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도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좀 세상에 좀 부유하기를 바라고 대우받기를 바라고 건강을 다 바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떨 때는 그걸 또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만약 갈래길이 있든 그래도 하나님을 배우고 부여하고 또 하나님과 생명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좀 물질이 뭐 여러 가지가 손해가 있다도 그래도 그걸 원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대하고 가르치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저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면 얼마든지 외식으로 생명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고 막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내 육의 자식, 사랑하는 교인들 앞에 이 세상에 좀 많이 힘들어도 이 참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지 않고, 아이고 좀 믿음의 손해가 좀 세상이 좀 편안하고 잘 돼야지,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쏙 아프고 막 불쌍해 보이고 만약 그런다 하면 저도 벌써 그게 외식의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면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면은 벌써 뭘 택합니까? 자기가 더 귀중 여기는 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복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정말로 든든하고 참 잘 됐다고 여기면은 믿음의 손해가고 생명의 그 믿음의 손해가도 세상 걸 취하는 게 마음이 덜 아플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보고 생명의 주님을 얻으려다가 세상을 손해보면은 그게 마음이 더 아프다. 마음이 더 아프다. 조양자 집사님, 그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부모는 자식을 볼 때 다 불쌍하게 보이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불쌍해가지고. 아무리 재벌의 부모들도요, 다 못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생각해보면 미안하고 불쌍해이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식들 때문에 그 문제가 커져서 자기가 죽기까지 갔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다스 회사인가 그게 막 다 연루돼가고 또 그렇게
어느 누구든지 자식 문제 때문에 연결돼 갖고 그분들도 더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런 거예요. 예? 더 해주고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자기를 알 수가 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정숙 씨도 고아람이 미워해요? 사랑해요? 어떨 때 말로는 미워하는 것 같이 하면 내가 아마 화람이 뭐라고 말할 때 그래 그놈 못된 놈이야 이러면 우리 자기가 할 때는 괜찮아. 목사님이 만약에 동조했다면 막 엄청 뒤집어질 거예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 우리 소정 씨도 우리 어떨 때 보면 막 혜연이하고 의연이한테 무섭게 해요. 그거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거야.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랑하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의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설계의 본론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릴 때 목회자 나간다는 고생길로 나가는 거, 세상적으로 고생길로 나가는 거,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알아가지고 두 가지 맨날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시달려 속을 썩으니까 간병이 나니까 그 또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있고 또 못 먹고 힘들게 사니까 너희들이 벌어가고 다 도와줘야 된다. 그 당시에 난 그런 개념이 다 있었어요. 근데도 나를 사랑하는데도 목회계로 꼭 가라 그래.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어떤 부모 유력한 장로님인데도 자기 아들을 목회길로 보내겠다 하고 해놓고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상대 가고 나오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 뒤에 후회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상대 나와도 별별로 얻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목회 길이 좋았지. 이제 가라니까 걔가 벌써 멀리 나가고 되질 않는 거야. 지금은 목회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아마 안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제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의뢰 그 목회할 줄 알고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한 거 보면은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내 세상적으로 뭘 바라는 그런 면으로 나한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보면요. 세상이 좀 잘 되면요. 마음을 다 거의 바꿔버려요. 어떤 부모 저번에 있더니 미국에 유명한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오는데 걔는 이제 목회자 생각도 안 했는데 부모 힘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은혜 받아서 목회 나겠다니 그렇게 힘들어 공부시키고 했는데 너가 지금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막 이 장로니고 믿는 부모인데도 그랬다며. 근데 하나하나 깨우쳐 주니까 그래 너 말이 맞아. 내가 참 믿음이 없어하고 황복하고 그 길을 허락했다 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믿어 있는 부모라고요. 보니까 어떤 집에는 죽고 살고 싸우면서 못 가게 해요. 지금 우리 공예 사모님들 가운데 보면요. 남편 목회 못 가게 엄청 했다가 지금 회개하고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안계 사모님 죽자 사자 목회 못 나가게 했어. 근데 남편이 거의 큰 병이 걸려가서 어떤 병까지는 얘기하는 정말 사람이 이상하게 돌아갈 정도가 되니까 항복을 했어. 왜 자기가 청량의 교랑 여러 개 있으면서 목회자가 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목회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안 가야 되겠다. 자꾸 봤단 말이야, 여태까지. 또 우리 김정희 판교 서북교회 사모님도 딱 보고 자기는 절대로 목회자한테 시집 안 간다 했는데 남편이 나가려니까 또 엄청 또 반대한 거야, 이제 그분도. 근데 그분도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어갖고 그렇게 돼버렸어. 보니까. 그래, 복 있는. 근데 참, 그 아내들이 벌써 믿는 아내들이 안 믿는 아내가 도리 모르고 안 믿는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모르고 남편 간다면 한 조금 싫어다가 그냥 따라가는데, 어려서부터 다 목회자 생활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죽자 살자 말립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왜 말하냐면, 오늘 저는 이 설교 다 못해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세상에 막 시세가 날 때는 목회자가 벌써 타락되어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그 중세 때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아들 둘이 나면 하나는 성직자 만들고 하나는 법관 만들고 이랬어요. 귀족들 자식들은. 그만큼 성직자가 하나 있어야 권세를 잡고 세상에 뭐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데 티베트의 라마가 한창 그 번성할 때는 남자의 70%가 라마 승이랬대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 짓고 누가 뭐하고 살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자들이 교인들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말씀에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남보다도 더 물질에 대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안 내니까, 그 기쁨이 세상 기쁨과 다르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많죠. 고난이 너무 많은, 그 속에 하늘에서 또 주님과 관계의 그 생명과 그 기쁨과 평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만 성직자의 길을 많이 갈라 하겠습니까? 안 갈라 하겠습니까? 예? 구하람 엄마 안 갈라 하겠어요? 갈라 하겠어요? 남보다도 앞장서, 우리 예를 들면 예수님 12사도들이 그 바울 사도까지 다 그 가는 길이 대우받고 영광되고 갔습니까? 고난이 많고 나중에 순교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가 그 길로 간다면 그래 잘 가, 너무 귀한 길이라 가 이래 하겠습니까? 예? 말릴 것 같지? 우리 김영미 지사님, 우리 주원이가 그 길로 간다 하면 그래 너무 좋아서 막 기도하고 후원하고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죠? 대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런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왜 안 나오네? 아이고 주원아, 평신도로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그런 고난의 목회자에게는 가지 마 이럴 거예요?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뭐 대답을 못 하겠네. 그런 걸 보면은 자기의 신앙의 그 복의 그 깨끗한 면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자식이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식이 주은이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럼 뭘 줘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 그럼 거기서 가짜냐 진짜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때는요, 물론 양심적으로는 저게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나오질 않아요. 왜? 확실하게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깨달은 부모들 가운데 그 고난 안에 넘치는 하나님과의 생명을 그걸 아는 부모들은 그래 고난이 많지만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냥 껍데기 신앙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것까지 좋지만 남보다도 고난 받는 길은 가는 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왜? 그 속에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넘치는 그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 12사도로 종국은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충성한 종이 되면 숨겨야 된대요.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된대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된대. 하나님의 종들이 진실한 정도는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 받는 것 중에 가난의 고난도 겪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남한테 억울하게 얻어먹는 고난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에게 시달리는 고난도 겪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 이 설교를 우리 누님도 큰 누님 듣겠다. 손자 하나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누님 그거 혹시 우선 백 목사님이나 또 그 서북계 서영원 목사님만 보고 목회를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분들도 그 속에는 고난이 많은데 우선 껍데기로만 보면 저렇게 대우받고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안에도 그분이 고난이 굉장히 많은 게 있다고. 근데 만약 걔를 어디다 좀 개척계 조그만 교회 그 목회자 보면 껍데기도 너무 시시하니까 목회할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 응? 그 내부의 고난은 같겠지만은 그런 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매출에 그래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시 뭐 해야지. 아직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봤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변 목사님 껍데기, 선 목사님 껍데기만 생각해 봤다는 거야. 큰 대형교회에 있는 부모들은 갔다가 목회자가 껍데기 그만 보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복 있는 걸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복은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복이 진짜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면 세상 권세 보세요. 저는 박근혜 권세를 보니까요. 그때는 박근혜 이름만 붙으면 뭐 선거에 당선된다고 그렇게 하더니 몇 년 안 돼갖고 그 사진만 이름만 붙어도 표가 두루룩 떨어지니까 더 도망가려고 또 이렇게 세상은 달라져. 응? 지금 문재인 이름이 붙으면 이번에 다 붙었잖아요. 아마 몇 년 안 했으면요. 지금 보니까 벌써 떨어지려고 시작하더라고. 왜 떨어진 줄 압니까? 그동안 남북에 이런 거 갖고 뭐 했는데 경제가 파고들어 보면 일자리 문제가 최악이고 경제 문제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줄줄 떨어지기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거야 이제. 그래 아마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그 문재인 이름 안 붙여야 되겠다고 하고 선거에 나올지도 몰라.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부황인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최악이거든요. 그런 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들은요. 그게 다 썩어지고 나리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 거 아무리 해도 그 불쌍하다고 울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썩어질 것들이 남보다 적다고 뭐 한다고 울면 되겠어요? 그것보다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산소망,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부하고 모든 것의 전부 되신 이 주님과 맺고 영원한 이 관계를 맺는 이 부여, 주님으로 부여하고 이 생명으로 부여한 이것이 정말로 지나보면 갈수록 잘했다. 저도 지금 갈수록 내가 선택한 길이 잘했다. 목회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길이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 뭐 세상적으로 출세를 많이 해가지고 뭐도 되고, 우리 문재인 같은데 대통령까지 됐잖아. 그 사람. 많이 있지만
지금 다른 친구들도 보면요. 부산 부자들도 많아. 그래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 알아. 그래, 정말로 그 사람들 중에 뭐, 다른 아이들 일부는 정말로 신앙으로 부한 게 진짜로 성공한 거야. 자기들도 장로가 되고 안수제가 된 가운데도 다는 아니래도 그렇게 여기고 진심으로 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만나면 이렇게 표정이 다르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그죠?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 갈수록 좋지요. 좋지요. 젊을 때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좀 잘났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했지. 그렇지만 좀 길게 보고 우리가 살면은 정말로 내가 잘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식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잘 선택한 부모로서 해줬나.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화람이가 엄마 그때 왜 이렇게 했어? 좀 이렇게 만약에 믿음으로 잘 인도해 줄 건데 만약에 자기가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이래갖고 놔뒀다면 하람이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 지금은 좀 막 힘들다고 바등바등해도 만약에 믿음을 여줬다면 그때 가서 엄마 참 잘했어 또 이럴 수도 안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 저는 오늘 여기 뭐 복 있는 사람, 복의 개념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이래 됐습니다. 뭐 정말로 내가 복의 개념을 아는 거는 내 자식한테 하는 거 보면 안 돼도요. 인자에서 맞아요. 내 자식한테 정말로 뭘 주려는 최고의 것을 주려는 그걸 보면은 자기가 복의 개념이 진짜 어떤 복을 진짜 최고 복으로 여기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게 맞아요. 확신해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입으로.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신하 집사님 참 말이 없는 분이니까 대답 받아내기 좀 힘들어. 그 입에서 나오면 진짜. 예.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 어떤 교회 가는데 그 목사님 부자는 너무 대우 잘해줘. 가난한 사람은 뭔가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겉으로는 무시를 못하고 속으로는 탁 무시하고 막 이런다. 어떻게? 기독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의 종교라는 그 명제도 있긴 있거든. 근데 부자는 좀 뭔가 뭐 엄청 대우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를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시를 하고 이러면 벌써 그 목사님이 그 복의 가치관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기준으로.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웠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부하고 부자라도 또 부자보다도 하나님으로 가깝고 부한 이거를 너무 귀하게 이거 그 생활하는 걸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은 뭐 세상적인 부가난을 보다도 금연을 복으로 여기고 기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제 보니까. 그럼 어느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 그게 못 다니겠다. 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부자는 또 거기에 못 갈 사람이 있어. 너무 가난한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교회도 가끔 있어요. 보면 너무 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 복 있는 사람 그래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바로 3절로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한번 해석해.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는 이 시냇가에는 관계가 된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물어보니까 관계가 된 하천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관계가 됐다는 거는 관계 우리 논에 뭐 밭에 관계 수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멀리서 어떤 저수지 같은 데서 물이 끌어와 가지고 항상 가물 때도 대주고 또 그 홍수 때는 막아주면서 물을 조절하면서 그 농가 밭에 대주는 시설이 된 거를 관계된 논과 밭이라거든요.
관계된 하천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딱 위에서 댐이나 저수지 막고 또 없을 때는 저장된 것도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관계된 하천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쓸 때만 얘기가 좀 해봐. 이 한강에 우리 여기 수도권에 지금 있는 저 한강에 위에 올라간 북한강에 남한강인데 댐이 내가 알고 보기엔 7, 8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의도가요, 여름에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여의도가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쓸모없는 땅이야, 그때. 그리고 또 잠실, 지금 청담동 뭐 제일 좋은데 청담동 잠실도 물에 잠기는 거야,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못 쓰는 땅이야,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강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에 댐이 막아지면서 그 땅들이 이제 옆에 땅을 좀 높이고 이렇게 방조제도 치고 난 다음에 조영기 집사님 보고 조영기 목사님 보고 땅을 사라 했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선권이 간이 쪼마쪼마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샀다는 거야. 그때 사라는 대로 샀으면 지금 몇 배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이제 겨우 댐을 만들고 이제 홍수를 좀 막아 땅을 쓸모있게 여의도부터 개발하고 그 후에 이제 또 댐을 더 막고 잠실 쪽 강남 쪽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 관계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도 저쪽에 있는 여의도 금사라기 땅, 잠실 금사라기 땅들도 댐이 다 무너지면 저 땅 쓸모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것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농사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에 중요해? 도시가 서는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된 하천은 여기 지금 그 관계된 하천을 시냇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옛날에도 뭐 농사 지을 때도 저수지가 있고 물을 가두고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된 하천 옆에 심어진 그 나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을 막아주고 또 가물 때는 물을 대주고 하니까 가물수록 더 어떻게 합니까? 햇빛은 일조량이 많으니까 더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또 물이 내려오는 쪽에는 또 거름도 같이 내려와서 또 거름기도 있어서 더 잘 자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수가 나도 좋고 햇빛 쨍쨍제도 좋아. 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위에 조절해가지고 나한테 유익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환란이죠. 환란이 햇빛이 쨍쨍 뜨는 환란이 오든지 홍수의 환란이 오든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아서 조절해갖고 내 구원에 유익되게 해주니까 나는 이런저런 환란이 내게 다 좋은 거야. 다만 뿌리를 깊이 주님께 박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 물이 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주님 모든 은혜가 감당하도록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환란이 심할수록 미혹이 심할수록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과 긴밀한 생명 관계를 맺고 이런 울창한 나무가 되니까 그게 복 있게 심겨진 나무죠. 그렇죠. 나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산 같은데 계곡에 가보면 계곡 밑에 물 흘러가는 옆에 있는 나무들이 크고 계곡 우쪽의 나무들은 잘 적습니다. 키가 적고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무한한 은혜가 내게 오고 그 은혜를 다 하나님 알아 조절해 주는 그런 복 있는 위치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어져 있는 복 있는 시냇가에 심은 뭐죠? 나무다. 이걸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앞에 부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앞에는 복의 개념을 말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심어져 갖고 내가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어떤 시절이
시절을 쫓아 그때마다 맺어야 될 과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그러니까 저기 에베소 교회는 이기면은 무슨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 생명나무의 과실은 하나님과 연결의 그 결과를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게 제일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가치 아닙니까? 배만 부르게 밥을 시커 먹고 사람하고는 불화 있고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그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좀 배가 좀 고파도 사랑하고 서로 믿고 교제하고 사는 걸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주님을 믿게 되고 더 주님의 겉되고 내 속에 핏공로에 그 깨달으면 더 주님의 겉으로 살고 이런 내가 맺어지는가. 이거 우리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 귀한 걸로 봐. 이게 복으로 보는데 세상 사람들 이건 복도 생각 안 해. 뭐 돈이 오는 게 복이고 뭐 권세가 있는 게 복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응? 사람들의 인기 있는 게 복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복으로 생각 안 해요. 예. 그거는 별로 크게 신앙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믿음이 세상적이고 껍데기 같은 사람들은 외식의 믿음 사람들은 그 사람 세상하고 똑같아.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 같이 오복 뭡니까? 물질복, 건강복, 뭐 사람의 인기 있는 복, 뭐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지. 이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복을 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 복의 개념이 바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시냇가에 심어 그 복, 어떤 복을 여러분들 가지겠습니까? 환란이 오는데, 미혹의 환란이 오는데, 핍박의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것들 다 조절해 가면서 그때마다 진리의 은혜, 영감의 은혜, 예수의 피 은혜를 충분히 줘서 그걸 다 감당하면서 내가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도 충만해지는 이게 정말 좋은 건가요? 정말 좋아요? 이정 씨 부자 되는 것보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왕심적으로는 아시니까 예 그렇게 하네요. 옥녀 씨 그게 부자 되는 것보다 좋아요? 예? 정말 우리 진짜 같이 얼굴 표정이 그렇네 보니까. 자 이제 부자보다 돈이 있으면 그다음 사람들에게 권세나 뭐 명예를 원하는데 인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서 남한테 엄청 칭찬 듣고 인기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얻고 부해지는 게 더 좋아요? 얼굴이 진짜 같네요 보니까. 예. 이 복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떤 일이 잘 되니까 힘이 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한번 또 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연결해서 한번 또 살고 또 주님을 또 오늘 경험을 했어. 시험과 연단 가운데 주님의 표적도 나타났어. 주님 위로도 나타났어. 주님 음성도 들었어. 이게 너무 좋아. 그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절조차 가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 나무가 항상 청청하다는 뜻 아니겠어,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청청하고 더 생명의 관계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정말 귀하게 보고 있습니까? 예? 내가 그 귀하게 보고 있으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애들도 내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아니까 아빠는 그런 거 엄마도 그런 거니까 그 무시는 안 하는데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하면서 아주 불효같이 딱 대적하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세상 그게 더 귀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참 뭐 그거 강요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별 관심 없이 어떻게 들으면 아이 재미가 없는가 봐요 아빠. 왜 재미가 없겠어. 그냥 관심 있게 들으려는데 나하고 딱 맞지 않으니까 좀 듣고는 있는 거다. 그럼 아빠는 뭐 아빠 엄마는 예수 믿는 얘기하고 뭐 그냥 얘기하면 딱 관심이 있죠. 그렇지 또 그러면 그럼 이제 조금 자기들도 이제 알고 그래 해요. 보니까 그 어떨 때는 자식이라도 서로 이 깨달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딴 세계에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한 세계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이제 한 세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여러분들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면 갔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미혹의 환란도 오고 핍박의 환란도 다 와요. 근데 그때 조심할 거는 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도와주고 계세요. 아시겠죠? 함께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시편 73편에 한번 봅시다. 73편에 23절에 23절하고 2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지라. 이렇게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23절에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내 복 있는 걸 먼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먼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 모든 걸 알아서 조절해 주십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 은혜 주시고 영감 은혜 주고 피국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럴 때 나는 거기에 붙들 예하고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절이 되면서 내게 복이 되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맺는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시절을 쌓기 생명나무의 가시를 맺는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잎사귀 항상 청청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2절은 그 시편 1편 2절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거기서 내가 저 보세요. 거기서 그 열매를 맺고 성창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 앞에 악과 죄와 그 뭐죠? 또 오만과 전투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분의 모든 은혜를 얻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죄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내가 이 악과 죄와 이 교만의 이 세력들이 막 올 때 이러면 안 된다. 구별하면서 그것과 싸우려 하니까 말씀이 또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43절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알겠죠? 말씀을 이용하는 외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외식인들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뭐라고? 껍데기 신앙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주님이 없어. 그죠? 주님과 연결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외식자예요. 알겠죠? 외식자는 말씀을 이용해요. 그러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겉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귀 있는 자가 귀 있는 생활 신앙생활을 쓰는 자는 뭘 받게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돼요. 신앙양심을 써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양심을 안 쓰는 사람은요, 성령 절대로 못 받아요. 절대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없어요. 성령,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사람들, 신앙양심을 진실하게 내가 죄와 악과 죄와 뭐죠? 오만과 싸우려 하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신령한 삶 소망의 복을 아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니까 그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주의를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됐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살다가 보니까 벌써 어떻게 돼? 죄, 악, 뭡니까? 오만이 딱 구별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말씀으로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알겠죠? 기도도 욕심을 갖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양심을 써서 악과 죄와 오만과 전투할 때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이끌고 그렇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기도가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기도가 돼요. 이렇게 악과 죄와 오만을 향해서 전투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라도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해봐야 다 무슨 기도하죠? 욕심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기도를 듣기에 곤배해서 듣기가 싫다 해서 다 욕심의 기도만 하고 제사도 그런 죄다 다 하지 말아라는 그 제사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한번 누가복음의 12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35절을 37절까지 읽고 또 47절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 알지 못하고 맞으려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시냇가에 심어진 위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환난 현실을 주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라고 나와 있거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단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띠를 띠고, 그리고 띠를 띠야 무슨 일을 띠를 띠야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갖고 딱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일을 좀 찾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인이 꼭 언제든지 온다는 것,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 항상 주님이 언제든지 내게 오시는 주님을 열어주려고 나 혼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꼭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맞이해가고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혼자 안 놔둡니다. 같이 하자고 합니다. 같이 하는 거 싫어요? 그 다음에 47절, 48절 보면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면 많이 맞고 모르고 하면 적게 맞는다. 맞아요. 알고도 이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안 돼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여러분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책임이 큽니다. 믿음을 많이 받고 건강도 많이 받고 물질도 많이. 하여튼 영육간에 많이 받은 게 있으면 더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믿음에 속한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속한 것도. 자, 스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